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장입니다. 열왕기 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처음 읽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상과 하는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나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했을까? 이 왕들의 한번 이야기, 일대기를 한번 기록하자. 그래서 왕들을 평가하면서 기록한 책인데 역대상과는 좀 다릅니다. 똑같은 왕들을 평가하되 열왕기에서는
우리의 선조들 중에 왕들이 무엇을 좀 잘못했을까? 그래서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 또 이런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혹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관점이 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선한 행동보다 잘못된 것들을 고스란히 적으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면 안 되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많이 담고 있죠.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합 왕이 죽자마자 이제 모압이 조공 바치던 그런 것을 끊고 이제 배반을 하고 등을 돌리죠. 이 설상가상으로 아하시아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사마리아에서 궁에 머물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왕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 나왔던 것을 보면 그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마지막 장 5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 세 가지 죄를 얘기하죠. 누구를 닮았느냐? 아버지 아합, 어머니 이세벨,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제 최악의 왕 중에 하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 같이 하였더라.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대부분은 구약 성경은 유대인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고 노하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의외의 모습을 많이 보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혹은 하나님께 잘못 행하여서 하나님이 노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구약성경 특별히 이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특징은 다윗의 길을 행하였더라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다윗도 분명히 죄를 지었고 밧세바를 범했던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잘 사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삶을 보면 오늘 이제 아하시아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아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서슴없이 그냥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또 흡족하게 하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삶인지. 이제 그럼 아하시아가 무엇을 또 잘못했을까? 두 설상가상으로 모압이 배반을 하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의 진심이 나옵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근데 아하시아가 난간 다락에 떨어져 병이 들자, 즉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자 사신을 이제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누구에게 가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어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니라. 이 바알세불도 아니고 바알세불. 이게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바알세불이 어떤 신이냐, 파리 대왕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죠. 파리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파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바알세불입니다. 근데 얼마나 웃기는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죠.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점을 보러 가는 사람도 많고, 이단으로 찾아가는 사람도 많고, 돈으로 몰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 중에 아하시아도 북이스라엘 왕이긴 하지만 사실 신앙의 혈통을 이어받는 왕입니다. 아합이 잘못했어도 아합이 특이한 것은 아합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회개하기도 했던 왕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 왕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에그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는 이 아하시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하시아에게 결정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화가 나셔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질문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런 표현이죠. 야,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없어서 너는 그렇게 행동하느냐. 이게 경고였습니다. 경고.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그렇게 하느냐.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그렇게 행동하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그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있는데 넌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경고를 하죠. 그래서 이 사신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더 이상 에그론의 바알세불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죠. 그러자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하시아가 화가 납니다. 에그론에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들이 에그론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돌아왔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 왜 돌아왔느냐? 그러자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죠.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래서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근데 왕도 이제 짐작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알고 있던 거죠. 아버지 시대부터, 아합의 시대부터 끊임없이 와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적했던 이건 엘리야의 말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쭉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그의 생김새, 그의 모든 것을 딱 듣고 야, 이거 디셉 사람 엘리야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깨닫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 사람에게 찾아가느냐? 다른 것을 찾아가느냐?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다른 것을 찾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또 얼마나 어리석고 또 그와 함께한 이들이 또 그를 닮아가는데 아하시아가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냅니다. 50명에 해당되면 요즘으로 따지면 뭐 한 개 아주 작은 중대 정도 되겠죠. 중대 정도 되는 군대를 보내는데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찾아갑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들이 왕이 더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왕의 교만을 배운 거죠. 야, 디셉 사람 엘리야를 좀 데리고 와봐라. 제가 그에게 얘기를 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50부장과 50명의 군대가 가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50부장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정중한 권유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협박처럼 들립니까? 50부장도 아하시아와 크게 다름이 없는 그런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금 당장 내려와서 왕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근데 사실 여기에는 존중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이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께 먼저 묻기보다는 에그론 바알세북에게 사신을 보내서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라고 하는 행동을 보니 밑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업신여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하는 거죠. 왕이 지금 당장 얘기하는데 빨리 와서 얘기 들으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모습과 이야기를 쭉 들은 후에 50부장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불사를지라. 이거 태도입니다. 태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왕이 있자 그 밑에 있던 50부장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도 업신여기죠. 두 번째 보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죽죠.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세 번째 보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사실 엘리야가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렵고 걱정이 되고 내가 이거 붙잡혀가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막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그들을 죽이셨던 거죠. 반대로 엘리야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하시아의 아주 서슬퍼런 명령을 가서 행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거 잘못된 것 알던 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가서 아주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중간에 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은 똑같이 왕처럼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지혜롭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주 정중하게 엘리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죠. 아하시아 왕이 데리고 오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그 50부장과 군사들은 무례했습니다. 잘못된 방법과 행동을 하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지혜롭게 또 겸손하게 모든 일을 행하긴 하지만 그것이 어느 누구도 해함 없이 순리대로 이루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하시아 왕 앞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없느냐? 왕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하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 바알세붑을 찾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아하시아 왕은 단 2년 만에 왕좌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고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 아하시아는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 바알세붑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누구를 찾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아합과 다르게 아하시아는 오히려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왜 나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냐. 군대를 보내죠. 근데 이때 군인들 중에도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행동하는 세 번째 50부장이 있는가 하면 오만한 군대 50부장 둘은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어그러뜨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 속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빗대어서 보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조명해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사람인지 기쁘게 하시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의 삶을 또 믿음을 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위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찾거나 다른 존재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조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경고의 메시지가 올 때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 아하시아처럼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고 엘리야에게 따지러 군대를 보내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앞에 2명의 50부장은 엘리야에게 가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따지는 모습,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마지막에 50부장은 정말 정중하고 겸손하게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왕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지혜의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50부장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